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수태고지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통보받은 그 장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이죠. 과연 어떠한지, 그리고 또 마리아의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 마을들 중에서도 가장 아주 작은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마을은 작고 초라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면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너 출신이 어디야? 물으면 너 고향이 어디야? 저 대구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제가 경기도에서 대학원 다녔으니까 대구 사람들이 하는 말투를 가지고도 놀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커피를 저희는 태워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서울 사람 막 웃습니다. 커피를 왜 태워 먹어? 그러니까 라이터로 왜 태워 먹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커피는 타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태우는 거나 타는 거나 똑같은 건데 정말 그걸 가지고 뭐라 하고 비웃는 거를 보고 전도사님들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도사님들 세계에서부터 지역 연고가 다 사라져야지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정말 초라합니다. 그래서 기대받지 못하는 마을, 그리고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기대받지 못하는 사람, 위치도 변방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기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선택하셔서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평가,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하는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성적표에 너무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자신의 점수로 매겼습니다. 기대받지 못하는 곳, 선한 것이 없는 곳, 별 볼 일 없는 마을.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 나사렛에 찾아오십니다. 내 삶의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 한켠으로 밀어둔 기대받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은 어디입니까? 안 될 것 같은 곳, 안 될 것 같은 영역, 안 될 것 같은 사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는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바로 그 장소에 찾아오셨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여러분이 한켠으로 밀어놓고 기대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그 나사렛과도 같은 영역에, 그 마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마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 나사렛에 임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 누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 우리가 나누어 볼 것은요, 마리아의 두려움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또 이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는 구약의 성경이 끝나고 400년이라는 긴 암흑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시간입니다. 구약과 신약과의 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4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다른 어떤 사인이나 어떤 징조나 어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조용한 시간, 역사에 어떤 하나님의 흔적도 없는 그런 시간, 그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내가 말로만 들어왔던, 귀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천사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다니. 그 당시 유대권에서는 14살 정도가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놀랍죠? 14살이 되면 이미 성인식을 다 치르고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요즘 나이로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으므로 12살, 많으면 13살 그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그런 어린 소녀가, 그것도 제사장의 가문 출신의 그 소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걸리면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이래나 저래나 죽습니다. 그런데 배는 불러오고, 한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잉태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이 내 속에 잉태되어졌는데, 그러나 그 사명의 무게는 그 마리아라는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과 자신의 그런 마음가짐과 주변의 환경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요셉을 봐도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 줄 만한 환경과 여건이 도저히 조성되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내팽개쳐진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마리아는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좋았겠다, 예수님이 아기니까 너무 좋았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 문화는 절대로 그렇게 넘겨갈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리아를 하나님도 걱정을 당연히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2번이나 더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계속해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유로 많은 권한을 마리아에게 줍니다. 때로는 그 권위가 너무 높아서 은혜의 집행자,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은혜의 수여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중보를 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또한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던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연약하고 작은 마리아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했던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그 사람을 되게 영웅으로 취급하죠. 와,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모델로 살 수 있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시선이 사람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가졌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몸으로, 육신으로 예수님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 너 은혜를 입은 자여 라는 말을 우리는 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축복을 받은 자여, 너 은혜를 입은 자여. 나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였는가?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는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되어지고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깨어나고 죽은 영과 죽은 마음과 죽은 지식이 살아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도 살아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그것보다 더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만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외 없이 있습니다. 마리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평탄한 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는 평탄한 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죠. 특별히 마리아에게는 역사상 유일한 여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부모님 중에서 예수님을 자녀로 한번 길러보고 싶으신 부모님 계십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예수님이에요. 집에 가니까 그 아들이 말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하셨나요? 오늘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머님?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 아들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날부터 이제 안방은 내 아들 차지죠. 예수님 하세요. 나는 쪽방으로 갈게요. 음식은 항상 이제 갈릴리 해변가식으로 생선과 콩조림과 양배추와 그런 것들로 좀 예수님 기분 좋으실 것 같으면 양고기 위주로 이렇게 드리고, 예수님 학교 갔다 오면 예수님 학교 생활 뭐 잘하셨습니까? 친구와 잘 지내세요? 오늘 성적은 잘 받으셨어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이면 당연히 다 잘하실 건데 왜 그거를 물어서 어떻게 뭐
혼내시기라도 하시겠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내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내 집에 사신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왕부담이죠. 왕부담. 그 자녀가 내 마음을 다 알아요. 내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나 영적인 상태를 다 꿰뚫고 있어요. 그 5살, 6살짜리 아이가. 마리아가 분명히 은혜를 입은 건 맞습니다. 예수님을 자녀로 맞아들이고 예수님의 양육자가 된 거는 엄청난 은혜인데,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생각해 보니 부담도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가야 할 길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애지중지 키워왔던 그 아들, 내가 어리고 달래고 젖먹이고 내 모든 것을 주었던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멸시받고 조롱받고 오해받아서 끝내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자기 두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 운명을 마리아가 타고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가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해야만 하는 그 부모, 그 어머니, 그의 심정과 그의 삶은 은혜를 입은 어머니가 맞습니까? 정말 축복받은 것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중한 보물을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 마음에 잉태하여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빚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우리 삶의 평탄한 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은혜를 입었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참기 힘든 시련과 역경이 때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은혜를 입었다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표가 날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의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게 저의 선택이었습니까? 그렇게 마리아도 힘들 때는, 주님, 그게 저의 선택이었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을 때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실 이것저것 하나 헤아려 보면 사실 제가 선택한 것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것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정해주신 그 인생의 그 선택권이 없는 그 답안지 때문에 때로는 너무 그게 가시처럼 아팠어요. 내 환경과 내 가정과 내 성격과 외모와 능력과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미 정해져 버린 답지 같은 그런 순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은혜를 입은 자가 맞습니까?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천사가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해주었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한 기대를 주는 어설픈 약속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기쁨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고통 가운데 더욱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축복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고난 가운데 더욱 가까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고난이 없고 힘듦이 없고 삶의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정상과 또는 골짜기 가운데에도 내가 너와 그 길을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거 말고 더 다른 것을 원할 때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다른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눈앞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오해고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옆에 함께 있어주겠다, 그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떨어져 살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왔어. 이제부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이것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역경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명예와 인기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에서부터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느끼고 살아가셨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쳐내야 할 수많은 일들과 업무와 사역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 살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오늘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을 늘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덜 누리고 덜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전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남은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그런 관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다. 누가복음 1장 35절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얼마나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입니까? 12살, 13살 소녀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마리아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믿음과 이해 사이에서 갈등하고 분투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해되지 않아서, 아니 왜 기도해야 될까? 왜 예배 드려야 될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해를 해야지 이제 믿을 수 있지, 이제 그렇게 보통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믿을수록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이해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고민하는 이유는 이 믿음과 이해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믿기로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런 다른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와 믿음의 순서를 바꾸십시오. 믿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해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었는데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와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 이해는 필수일까요? 없어도 되는 걸까요? 진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믿으면 더욱 빨리 이해되는 영역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영역입니다. 믿을수록 빨리 알아채는 것. 그래서 교회에 20년을 다닌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5년을 다닌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5년을 다닌 성도가 20년을 다닌 성도를 앞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20년을 다닌 성도는 20년 동안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5년밖에 안 된 이 성도는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 갔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라니까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믿어지고, 그래서 20년 동안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왔던 이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해하기보다 믿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 한 명, 성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생들이요, 많은 성도들이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명언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가 12살이었죠. 그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끝까지 믿고 또 믿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마리아는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마리아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이해되는 순간, 이제는 내 아들이 없고 내게 한때 아들로 있어줬던 그분이 이제는 없고, 그분이 떠나갔지만 그분이 다시 내게 오셨을 때, 그분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내 마음에 영원한 나의 이제는 아들이 아닌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머물러 주시는 그 순간,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그 순간, 마리아는 그가 믿었던 믿음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 어린 저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군요. 이때 마리아는 50을 바라보는 중년의 여인이 되었겠지요. 12살, 13살에 그 계시를 받고 33살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50을 바라보는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린 10대 초반에 처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소녀는 더 이상 그 작은 소녀가 아니라 이제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많은 믿음의 후진들을 양성할 수 있는 영적인 데모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며 많은 믿음의 초신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어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도전을 받고 이제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을 배우고 갔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역사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그 사람. 그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는 여성은 아무런 지위가 없었지만, 아무런 업적을 세워도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초대교회의 한 기둥으로 쓰임받은 위대한 어머니이자 위대한 여성 사역자이자 위대한 영적인 데모로 초대교회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학벌과 능력과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종은 주인의 의도를 알든 모르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인님 거기서 뭐 하실 건데요? 주인님 그거 왜 하시는 건데요? 그것이 아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자요,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한 작은 소녀였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멋진 믿음의 여인으로 성숙한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도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놀랍도록 크게, 더 은혜롭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올라오셔서 찬양 드리고